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고 생각해 왔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한 두 여성 지도자의 갈등, 다툼,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 안에 갇혔어도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당신들도 감옥 밖에 있으니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 지도자를 비롯해서 아직도 복음의 의미를 잘 깨우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최고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무식한 사람이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식이 많은 사람은 겸손하고 수용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이겠습니까?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이것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빈 그릇입니다. 모든 은혜의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내 안에서 자존심 부러지는 소리가 뚝뚝 들립니다. 특히 교만한 사람, 무식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히 고개 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야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서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자기를 비웠습니다. 좋은 것,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비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자리, 좋은 특권의 자리에서, 다스림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왕의 자리나 특권층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심부름하는 힘든 자리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네 번째는 생명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사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높인 것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억울함을 참고 자기를 낮추시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반대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함을 참고 자기를 낮추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자리, 제수의 자리까지 낮아졌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에까지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 하나됨의 결론을, 또 그 겸손의 결론을 맺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우리의 행동 지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그 지침을 제공하는데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다시 높임을 받은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 복종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도 스스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복종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종을 알고 그 결과를 알았더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정도 복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낮추심과 높이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은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 복종의 미덕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면 자기가 무시되는 줄로 왕따 당하는 줄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 대단하지도 않는 인격과 자존심 때문에 복종하는 그 시간을 괴로워서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조직에 적응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다른 사람 앞에 복종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직장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좋지만 남이 하라고 할 때에는 그저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괴롭고 항상 찌푸린 얼굴입니다. 복종은 사실 내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불행해지고 불쌍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교통신호 앞에서는, 그 체계 앞에서는 복종해야 됩니다. 빨간불이면 차를 몰고 가다가 멈추어 서야 됩니다. 푸른 신호등 앞에 전진해야 합니다. 이 신호등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평안하고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나 이 세상의 어떤 조직, 회사, 국가, 단체에서 권위 앞에 복종해 나가는 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나중에 그 복종을 잘하는 유순한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을 자기 아래 복종하게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통신호 하나에 잘 복종을 못해서, 순종을 못해서 30초 먼저 가려고 설치다가 30년 먼저 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셨고 또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걸 염두에 두니까 우리도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깊고 잔잔한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상처받을까 봐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아이에게 말을 건넬 때 성질을 부리지 못하고 타일러 가면서 선물 줘가면서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이렇게 달래면서 하는데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말할 때 두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낙심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되니까 그 두려움에서 말을 아끼고 또 대화를 때로는 조심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핑계로 거침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두려움 중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발휘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교회 다닐 때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된 일은 없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지 저주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구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원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적 차원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 현재적 차원에서의 구원이 있고 미래적 차원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 차원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과거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구원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차원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하는 미래적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럼 현재적 차원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오늘 현재적 차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욕심에 넘어지지 않는 것, 소탐 대실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자기를 잘 근사하고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을 잘 해나가는 그런 것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짓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현재적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최근담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다. 고요함 중에 고요한 것은 고요함이 아니다. 소란함 중에 고요한 것이 참 고요함이다. 남 안 보는 데서 칭찬하는 것이 참 칭찬이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진실한 것이 참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보는 데서 진실한 척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사람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도 혼자서, 경건도 혼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옷깃을 여미고 자기 진실을 물을 줄 아는 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심을 내는 척하다가 제풀에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기 전에는 열심을 내다가 직분을 맡은 이후에는 열심히 그냥 조용히 사그라져 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그런 직분,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표리부동하고 이 사람 앞에 나타나고 저 사람 앞에 나타나기는 좋아하면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경건이 없는,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닌 시절에 4학년 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 창원 북면에서 그때 목회를 하시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남조사님, 우리가 말이지 교인들 앞에 있을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목사 같은데 아이고 집에 가면 고향에 명절에 집에 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전도사 같고 그때 뭐 교회에 있을 때도 나는 뭐 전도사 같지도 않았어요. 신발 꼬개 신다가 지적받고 이랬어요. 근데 집에 가면 제사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들고 하면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는 말도 똑같이 해야 되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에 가면은 신앙을 반쯤 잃어버리고 군대에 가면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신앙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5년을 있었는데 처음 있던 부대에 하여튼 아주 불교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인데 장영자 이철희 씨가 그 사단의 GOP에 종각을 세워놓고 아예 불교 사단이에요. 장군들도 불교 믿는 사람들 오고 연대장도 불교 믿는 사람이 오고 막 이래. 우리 불교 장교회 회장이 우리 교회 우리 부대에 연대장이었어요. 근데 맨날 같이 놀다가 보니까 연대장이 외롭잖아요. 나이 어린 저를 데리고 맨날 노시는 겁니다. 뭐하고 놀았는가 하면 걸프전을 했는데 밤새도록 YTN 걸프전 중계 그거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생각해요. 아내는 혼자 독서 공부하고 연대장이고 맨날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꼬여가지고 가실 때는 아예 기독교 신자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한송 법회를 해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차를 혼자서 몰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소령들이, 중령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약간 이 부대의 장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회식 장소에 있다 보면 내가 믿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있든 없든지 나는 신자여야 하고 목사여야 되고 나는 장로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아주 강한 믿음의 담력을 가질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꾸 기가 죽어서 내 신분을, 나의 정체성, 자아상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것 하나를 가지고 담대해야 돼요. 아주 강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의지할 마음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거 누가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겠나,
비리비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 경험을 돌아보면 길게 이야기하는 그렇고,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 키가 크냐 작으냐, 내 예모가 좋냐 나쁘냐, 돈이 있냐 없냐를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신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더군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두려워 떨기 시작하고 가장 힘들 때 하소연 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더군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은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구원의 실현을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구원, 이건 온전함이다 말합니다. 온전함을 이루라. 온전함이 뭡니까? 달달, 무슨 달? 보름달. 이 보름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약간 베어 먹으면 이지러졌다, 이지러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지러진 적이 없고 한이 베어문 흔적이 없는 이 둥그런 보름달, 이게 온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꾸준함으로 변함없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말든지 이 경건함이 늘 지속되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함을 원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경륜을 말합니다. 나는 이미 나를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사회도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재산도 말아먹고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도 다 날려버리고 돼지가 먹는 점 열매를 먹으면서 지내다가 잠시 아버지를 생각하고는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라도 사람답게 사는 거다 싶어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아버지는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다 재산을 날려먹었다는 소문을 듣고도 아들을 기다립니다. 여차하면 찾아 나설 참입니다. 늘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자기 아들로 다시 새롭게 세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꿈이고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꿈과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가 살아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힘을 내고 치열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천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개는 달리지도 못하고 짖지도 못합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도 죽었고 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집안은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신세입니다. 짖을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자기의 존재 자아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 주었던 친구 요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의 우정을 떠올리고 사랑을 떠올리고 보호를 떠올리고 생명을 걸고 자기를 보호하던 그 형제 친구 요나단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무비보셋 자체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왕자 중에 하나로 대접하고 평생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배려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죽은 개와 같고, 우리 자체로는 이 세상에서 낙오된 것 같고, 우리 자체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은 세져가고 기억력도 점점 감퇴되고 우리의 마음도 점점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찌고 펴려 죽으신 아주 존귀한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떨든 겸손하게 낮추든 사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의미 있는 고백이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가그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만이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아이를 낳으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한테 소원을 두고 키우듯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부모는 아이한테 소원을 둡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키워갑니다. 무엇을 보고 어린 아이에게 소원을 두는 것입니까? 이것은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소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많이 들었습니다. 정명아, 정경아, 정명훈. 그 집에 뭐 자녀가 셋인지 넷인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늘 인터뷰할 때 보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지 몰라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시켜봤다. 이 학원도 보내보고 음악 학원도 보내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보고 무슨 이런 그 플룻 학원도 보내보고 그랬더니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고 연주자가 되고 음악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정명훈 씨 그 저 형제들을 소원을 갖고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아는 크리스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그때 어떤 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은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고 아니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 덕택에 우리가 오래 살려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새롭고 힘든 생활을 하는데 잘 이겨나가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니? 구원의 확신을 언제 가졌느니? 그랬더니 필리핀에 의학 연수를 갔는데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학교를 대여섯 명이 같이 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던 아이 친구들인데 어느 날 주일날 같이 놀러 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교회 가야 되니까 가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 4-5명의 친구가 이 한 명을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학교를 가는 길에 같이 가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새롭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때에 필리핀에 이제 어학연수를 갔는데, 어학연수 중에 제일 꼭대기층에는 3층에 목사님이 사시고 2층과 1층은 교회당과 어학연수를 하는 학원이었어요. 밤중에 혼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어떻게 들었는데 했더니 하여튼 들었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그 음성을 귀로 들었다는 건지 마음으로 들었다는 건지 들었대요. 그 뒤로부터 걱정이 없고 염려가 사라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난 토요일도 어느 분 만났는데 하나의 음성을 들었대.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영음으로 들었대. 내가 보니까 저도 영음을 종종 듣는데 절반은 틀리던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결과를 딱 놓고 보면 하나님 음성이 틀림없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간단히 하시더라.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장로님이 한 10분 계시고 부목사가 3사람, 담임 목사님 4사람 당에 다 들어가서 학습설의 문답을 합니다. 그중에 S 장로님이 계시는데 성서유 유니온에서 큐티 이런 걸 많이 보고받고 활동하는 분입니다. 이 S 장로님이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그 당에 마치고 난 뒤에 짜증을 내는 겁니다. 저 S 장로님은 와 저 쓸데없는 저런 질문을 하냐. 그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무것이야. 네 예수님 만나봤나? 네 예수님 만나봤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봤나? 예수님 죽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 계신데 어떻게 만나라는 소리인지 애들이 전부 대답을 못해가지고 뻥치죠. 저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사업하는 선교사님처럼 또 아니면 또 제가 언급했던 아이처럼 영적 음성을 들었다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만나봤냐라고 하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런 질문을 하냐. 제가 같이 한 2년 6개월 있는 동안 학습설의 문답할 때마다 그 S 장로님은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꼭 가다가 남 목사 저 질문 안 하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듣거나 이거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하나도 들은 적도 없고 한 적이 없을 때에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천국 가야 되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울기도 하고 밤중에 밤을 새면서 울기도 하고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나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돌아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어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이래 보니까 이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포로로 삼으셨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짜릿하고 신기한 경험이 없더라 손치더라도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액션 행위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에너게이인데 이것은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는 행위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곧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소원을 두었다가 일이 안 되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실 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루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라고 설파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겸손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할 때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내 삶에서 가지치기를 못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못할 때 포기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조부모, 좋은 부모님 성품을 DNA로 물려받아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혈기방자하던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겸손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난로불에 손댔다가 실컷 뒤고 난 뒤부터는 난로 앞에서 늘 조심하듯이 뱃맛을 한번 보고 난 이후에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어떤 성자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까? 자네가 모르는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지. 호되게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도생활을 한다고 마음 고쳐 먹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진실도 겸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동의 결과로 그 은혜와 사랑의 결과로 우리에게 겸손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 되는 사도 바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저절로 겸손해졌습니까? 겸손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평생 따라다니는 가시 사단의 사자가 그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힘들어서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사단의 사자가 내게서 빠져나가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고통의 가시, 육신의 고통 때문에 바울은 늘 겸손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낭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집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집이 훨씬 셉니다. 우리의 고집은 길어봤자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무궁합니다. 이 고집 세신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승복하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부부지간에 처음에 결혼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1년쯤 지나면 많이 싸웁니다. 한 명이 장렬하게 전사를 하든지 2명 다 전사를 해야 이 부부관계가 온전하고 하나 되어서 행복하지, 서로 죽지 않겠다 서로 고집 내세우고 싸우기 시작하면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가정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따라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자. 장렬한 전사를 하시면 내 속에 예수의 성품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박 목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더라고. 내가 은퇴해가지고 세순교회 가서 앉아있는다 할 때면 몇 명이나 내한테 찾아오겠나, 부목사 중에서. 혹은 친구들 중에 찾아오겠나. 별로 안 올 것 같아. 박 목사님 3분의 1쯤 올 것 같아. 내가 새롭고 외롭고 혼자 지내는 것은 내가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으면 나에게 포근함을 느끼고 평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외롭습니까? 죽으십시오. 쓸쓸합니까? 장렬하게 전사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귀찮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끌고 찾아오고 붙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안 겁니까? 죽으십시오. 그런 말을 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한테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은 저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집이 세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고집 앞에 빨리 내가 겸손히 낮아져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소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매맞고 깨닫고 정신 차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 들어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것이 꼭 이루어질 줄 믿을 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원망이란 말은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불평을 품고 수근거리다 뜻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고 돌아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시한 일로 남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께로까지 원망이 올라가게 됩니다. 원망은 거슬러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작은 사건을 가지고 이래저래 원망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별난 원망을 하게 됩니다. 10년이나 인꼬부부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마다 중매쟁이를 원망합니다. 수레자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은행심사를 스스로 잘 컨트롤 관리하지 못한 것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건 잘못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시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비란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아규잉, 악이 있는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 그게 시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무슨 시비할 것이 있겠습니까? 잘했다 못했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원망과 시비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 12제자들이 자꾸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갖고 청을 넣기 시작하고 로비를 합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을 거다 했더니 야고보가 있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마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걸 넙죽 나도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마시라.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목에 칼로 목이 베어서 참수행을 당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그가 순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의 대답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한테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출애굽시에 광야에서 많은 원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적인 소원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고 원망과 불신앙에 빠졌고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다 죽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심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행체로 나타나셨고 사람으로 섬기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목자들에게 가서 상담을 하세요. 목자들이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거든 저에게라도 오셔서 질문하시고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분명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오늘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시비를 다 제거하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은 왕과 같이 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기 위하여 소원을 두고 계시니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인품과 성품과 겸손을, 온유함을 갖춘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꿈꾸며 이루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 대신에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 가득 차고 넘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가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